잠언으로 이제 오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찌르는 한문적 해석은 찌르다, 일침, 바늘로 찌르다 이런 잠의 말씀원이죠. 잠언. 그러므로 이제 찌르는 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딱 일침을 가하는 말들,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잠언이라는 뜻인데요. 이 잠언은 그 1장 1절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의 말들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 중에 이제 몇 부분은 또 뒤에 부분은 지혜자들의 말 이런 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3천여 개의 지혜의 말이 있다 그래요. 3천여 개의 격언, 경구,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지혜의 말, 이런 것들이 3천여 개 중에 추스리어서 편집하여 잠언이라는 기록을 이제 모음집이죠. 예. 그리고 솔로몬은 또 1,005개의 노래를 작곡했다 그래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두려워했어요. 솔로몬. 이제 왕의 책무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또 적군의 침범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안위하는 것이 이제 왕의 책무 중에 하나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재판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의 책무 중에 대부분의 책무는 재판장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솔로몬도 그 수많은 재판의 그 왕의 책무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일천번제로서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원했어요. 대체로 인간이라면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강력한 힘을 원했을 텐데, 솔로몬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라는 그 기조에 의하여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소원을 가상히 여겨서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를 다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 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3천여 개의 지혜 말들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 잠언에 간추려서 이제 편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천번제라는 말에 개신교에서 해석할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줄 아는 그 번이라는 것을 넘버스로 해석해서 1,000번의 번제로 해석해서 요즘도 교회마다 이제 1,000번제 예물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기가 작정한
예배의 숫자를 1000번을 봉투에 소원을 기도 제목을 써놓고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그래서 1000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소원을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은 그런 방편으로 현대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봉투에 1000번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헌금 제도로 안착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 소원을 빌듯이 요술 램프를 비비면은 주인님하고 이제 나타나듯이 기독교를 그런 이제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제 제사에 대한 곡회 해석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주 뛰어난 지혜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 가장 이제 기억나는 게 어린아이 두 부모가 어린아이를 두고 재판을 요구했을 때 진실한 사람 또 거짓된 어머니 둘의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두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님이 자다가 어떻게 잠버릇이 험악했는지 그 모함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 죽었죠. 그랬더니 옆에 다른 어머니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제 우기게 됨으로써 이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라는 재판이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했어요? 그 모성애의 본성을 바라보는 거죠. 지혜자에게 딱 떠오르는 지혜의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서로 나눠 가지면 되겠다라는 다소 좀 되게 무리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본질은 뭐예요? 참 어머니의 본성을 찌르는 거죠. 잠언이죠. 일침, 찌르다, 찌르는 말.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쪼개려고 했을 때 거짓 어머니는 그것을 방관했고 어차피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참 어머니,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자기가 거짓을 고백하고 차라리 저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하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를 자르지 말고 자기가 이제 거짓 증언했다라는 실토를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기지를 발휘한 거죠.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는 이 어머니다라고 판결한 그 솔로몬의 판결이 이제 가장 유명한 판결인데 오늘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잠언을 공부함으로써 이 잠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어떠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아니고 단락단락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줌으로써 이 지혜의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이 구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서의 잠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구, 하나의 그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추스려 놨다는 거죠. 길게 해야 이제 몇 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면 또 한마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라면 잠언이란 말의 이제 히브리적 원어에는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이란 말은 찌르는 말이라는 동시에 비교하다라는 거 있어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예를 들어 어리석음이라는 것과 지혜의 말,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지혜의 말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또 어리석은 것에 대한 반대, 말하자면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뜻이 있어요. 마샬이라는 말이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또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참과 거짓, 의인과 악인, 또 생명과 죽음,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 참된 어머니가 누군가라는 재판 속에서도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이렇게 비교하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판결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 끝날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이제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아서 왕이 보좌에 앉는 거죠. 왕권으로 올 때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왕권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보좌에 앉으리니, 그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재판이에요. 재판. 보좌에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민족과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이죠. 재판은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뭐가 옳고 그름, 즉 심판하는 거죠. 심판자가 야구에서도 보면은 투수가 던지면 바로 그 룰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잘못 던지면 아웃, 그리고 타자가 치고 나갔을 때 베이스를 그 공이 도달하기 전에 안착하면 세이브, 그 전에 공이 먼저 오면 아웃,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누구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아웃, 세이브를 구분하듯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이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갈랐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좌우로 갈라지죠. 그래서 하늘 물과 바다의 물과 땅으로 나누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너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죠?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어디다 놔요?
키질, 옛날에 요즘은 키질을 이제 자동으로 다 하는데 예전에는 농부 이 시골에 가면 키질을 많이 했다고요. 키질이 뭐냐면은 키라는 것에 곡식을 넣고 이것을 훑으면 이렇게 탁탁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안에 알곡이 아니라 이제 껍데기만 있는 벼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키질을 하면 날아가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디다 놔요? 콕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는 모아놔서 불에 태워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모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 바깥 어두움에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멸망의 자식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투 말버릇에는요 너희와 저희로 나눠요. 너희와 저희. 너희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니 그 비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해석해줘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감추어졌다 그러거든요.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 너희에게는 비밀이 해제되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는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로 해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희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며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듣긴 들어도 이제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왜냐하면 저들은 듣고서는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러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죠.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먹고 살 일이 중요한데, 지금 한가하게 그 진리를 논하고 뭐 진리가 뭐 밥 먹여주냐?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죠. 교회 간다 그러면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에? 적당히 해야지. 교회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가 밥 먹여줘? 예. 교회 가면 밥 먹여주죠. 밥도 주고. 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저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다가 아니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 영혼이 있다면 뭘까?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혼의 삶도 아니죠. 지식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에 참된 교훈으로 사는 것은 혼의 만족이고 매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육체 노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 만족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정신과 혼과 육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정신과 육체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고요. 영, 혼, 육.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과 육의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예. 영혼으로 감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세계를 아무리 숙달하고 훈련해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의 할머니가 성경의 말씀은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으로 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학 종교학과의 대학 교수,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도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종교학적으로는 잘 풀어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잘 풀어도 영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몰라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식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눠요. 저희들과 너희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서도 앉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서서 말씀하시지 않고 앉았다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앉았다라는 것은 보호자에 앉으셔서 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거든요. 세상에 민중이 나온지라, 세상에 많은 군중들이 나온지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백성들이 나온지라가 아니죠. 산이라는 말은,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독특한 언어의 양식이에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시죠.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죠. 어떤 지정학적으로 돌아다니시죠. 돌아다니다가 이 마을 저 마을,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하다못해 오병이어 보면 한 2만 명이 따라다녔다면은 그 당시 인구의 2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다녀도 거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죠. 저희들과 너희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저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치 에클레시아와 같지요. 흑암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calling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그 회중, 제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go to the world,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가 아닌 너희가 되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각 지체들, 커뮤니티를 이루는 지체들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양육받고 해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온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다 소멸하고 제3의 제사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똑같은 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력, 힘과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다시 또 위임을 해줄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처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도 역시 나처럼 제자를 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리프로덕션. 리프로덕션, 이건 재생산, 리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이렇게 재생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천국 열쇠를 줘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부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함으로써 그 열쇠를 준 자는 누구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천국 열쇠를 주노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분부를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를 줬죠? 두 가지를 주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죠.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어디 가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파자는 누구예요? 이제는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성경만 뱉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동등한 자격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동등한 자리로 다시 취임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으로 다시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편이란 말은 동등한 자격으로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 앉아 계셔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왕권으로 회복되어 등극해 계시고, 그 대신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위임하신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천국 열쇠를 또 누구한테 줘요?
오고 오는 제네레이션,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부여되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죠. 복음의 사명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위임 명령, 그래서 이걸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래요. 위임 명령을 주고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니 나도 또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또 천국 열쇠를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줌으로써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머지않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분부를 위임 명령의 분부를 받아서 이제 바로 전도 전선에 제자 삼으로 떠난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부여잡았지만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었지만 누굴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며칠 동안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0일이 있었어요.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성령, 그분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거든요. 다시 또 제자의 길을 떠난 가룟 유다 대신 제비뽑기를 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삼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을 때 10일 만에, 그래서 숫자적으로 잘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다녔죠.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두려워 떨던,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특별히 도마도 만나 주셨죠. 도마에게 도저히 나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만져보라 그랬더니 오른손과 옆구리에 보니까 못으로 찔림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자국을 보고 의심 많던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믿게 되었고, 도마는 거기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잡고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순교하는 인도의 복음의 첫 발을 디딘 도마의 일생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근세에 들어와 발견한 도마복음도 있어요. 도마복음. 한때 저는 이제 도마복음에 심취되어 도마복음도 제가 이제 다 읽어보았고,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뭘 받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시고 만나 주셨다가 40일 만에 이제 갈릴리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내는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점점 이제 증폭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그 도시지요. 성령이 임한 그 도시에서 더 어떻게 사마리아, 원수처럼 지내는 저 넓은 땅, 그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 땅과 더불어 더 나아가 저 스페인, 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의 너희도 하나님 백성 삼으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재생산하라는 거죠.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두나미스인데 이게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는 거죠. 어디에 막힌 데를 뚫을 때, 굴을 뚫을 때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를 심어 놓은 다음에 접선시키면 폭파하면 거기 있는 돌바위들이 다 깨져서 이제 터널을 뚫는 데 사용하죠. 다이나마이트. 제가 어린 시절에 춘천에 좀 살았어요. 그 건설 현장에 아버지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에 거기서 잠깐 춘천에 살 때 춘천 그 소양강 댐을 건설할 때, 그리고 그 춘천에서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를 놓을 때 이제 산과 산을 뚫을 때는 처음에는 계속 그 컴프레셔에다가 그 발전기에 연결해 가지고요, 두두두두두 하는 그 굴착기, 거기에 그때는 다 손으로 했죠. 이제 구멍을 막 뚫어요. 두두두두 하는 굴착기 그 오한마, 전동 오한마라 그러죠. 오한마로 다다다다다 뚫어 놓으면 구멍이 뚝 뚫리잖아요.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심어요. 심어 놓고 전선을 쭉 연결시켜서 이제 방송을 하거나 메가폰으로 폭파 10분 전, 10초 전 하고 이제 피하라고 이제 딱 방송을 한 다음에 접선을 하든지 딱 누르면 빵 하고 터지죠.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므로 두 가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비밀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갖고, 또 그 열쇠를 풀거나 잠그는 능력이 4개 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복음이라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복음서의 미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제사함을 연결을 시켰다면은 그의 능력의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예수님이 뭐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2000살 살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결별되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로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의 모형을 예고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뭐예요? 짐승의 죽음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이거든요. 그 제사의 완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 능력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적용되려면은 제자를 삼아 그 복음의 열쇠가 증거되고 말씀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화 이 복음 핵심이 전달되고 그 전달됨으로써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서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 적용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말라. 기다리라.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인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인정하고 이것이 첫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인정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전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면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예. 세상 그래서 혼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시골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복음을 받아들여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 하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와 어리석음, 하늘과 땅,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다. 이렇게 그게 마샬이라는 잠언의 속성이에요. 잠언.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이제 잠언서를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잠언서를 쭉 읽어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하고 잠언을 끝내고 전도서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진행을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또 오디오로 잠언을 들어보세요.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나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신자로서의 삶이 또 회복이 되고 어떨 땐 지쳤을 때는 또 일침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격언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죠. 이것은 단락단락 이렇게 구절구절 따로 묵상하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잠언의 가장 중요한 기조요,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7절의 말씀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도 비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또 공경하는 마음의 합성어예요. 경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아버지를 어릴 때는 뭐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무서울 때 있지만 근본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훈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며 공경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존경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공포를 갖고 있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지만 그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죠. 겁내한 거하고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과 존경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로운 자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가 제일 근본이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야. 돈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사나? 처세술. 그래서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주 책방에 가면 엄청나요.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 처세술, 잘 먹고 잘 사는 법, 1억 모으는 법, 10억 모으는 법, 100억 모으는 법. 요새는 10억 갖고 안 된다 그러대요. 100억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돈으로부터 진정 자유하려면 돈을 왕창 벌어라. 그거는 이제 세상 지혜에서 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돈이 주는 능력과 힘과 자유, 평안함, 편리함,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모든 90%의 문제 해결, 돈이 주는 그 힘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100억, 1000억.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나라에는 겨우 뭐 10억, 20억 정도 엄청나봐야 역대 최고가 400억인가? 요즘 로또는 20억 받아야 많이 받는다며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권 한번 당첨되면 몇천억이에요. 그러나 그 복권 당첨된 자들의 훗날을 조사해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다 행복하던가요? 100% 불행하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90% 이상이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돈이 수백억이 왔는데 꿈에도 소원이 돈인데 돈에 파묻혀서 죽고 싶은데 돈방석이라는 그 방석에 앉고 싶어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10,000원권, 50,000원권을 형상을 해서 방송을 진짜 만들었대요. 그게 돈방석이 거기라도 앉고 싶어서 돈 하고 살았는데 그의 말로는 비참하잖아요. 다 이혼하고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 수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돈에 주는 유익함도 있지만 돈에 주는 그 파괴력, 악한 파괴력.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나는 이상문 목사에게서는 아주 이 얘기가 아주 잠언으로 들리죠. 촌철살인. 매일 이 돈.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매몰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돈이 내게 왔을 때 그 쓸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무식한 자에게는 돈을 주지 말고 또 미친 자에게는 칼을 주지 말며, 예, 칼을 주지 말라 그러죠. 또 무식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돈을 주지 말라. 돈을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일확천금이 들어갔는데. 예전에 시골에 도시 개발한다고 농토로 샀던 땅이 도로가 나고 도시 개발로 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막 상상 초월하는 돈을 받았어요. 막 50억, 100억씩 막 보상을 받았어요. 시골 양반들이. 근데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말하자면 그게 압구정동과 저기 잠실 이런 개발 사업, 이 아파트 사업이 번창하면서 막 보상을 받아가지고요. 막 수백억씩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뭘 타고 다녀요? 예, 스포츠카,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그래서 그 애들을 뭐라 그랬냐면 오렌지족이라 그랬어요. 오렌지족. 예? 오렌지족. 부모가 보상을 받아 수백억이 재산가가 되어 자식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막 스포츠카 다니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는 애들을 오렌지족. 그리고 그 애들을 뭐라 그래요? 야타족이라 그래요. 야타족은 강남에 번화가를 다니고 막 그 룸사롱 춤 디스코텍 이런데 여자애들이 걸어 다니면 스포츠카 다니고 야 타. 그래서 야타족인 거예요. 야타족. 그러나 거기는 못 쫓아가도 그래도 돈 때문에 그 부모의 혜택으로 돈이 있는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낑깡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수천억 대의 재벌가의 아이들 2세, 3세들을 오렌지족이라 그러면 겨우 보상을 받아 100억대 이런 억대 재산 졸부라 그러죠. 졸부의 아이들은 낑깡족이라 그래요. 낑깡 알죠? 오렌지는 이만한데 낑깡은 요만하잖아요. 조그만 낑깡족. 그거 사회 현상이었어요. 80년대 80년대 사회 현상. 그런 자들이 부모를 몰라보고 재산 싸움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부모를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죠. 대체로 마약들, 재벌가의 2세들 보면 거의 뭐 마약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약들하고. 하여튼 우리 잠언을 공부함으로써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첫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중에 잠언을 이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